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성탄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복된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게 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데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늙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오신 목적과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 내가 손해를 입든 이익을 취하든 그건 중요한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유일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만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바울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데, 만일 자기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결론이 나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의 삶은 우리가 말한 대로 형통과 평안과 복된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은 그랬어요. 성공하고, 우리가 한번 분명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성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를,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늘 쓰십니다. 승리하라. 죄악 가운데 승리하고 그 문제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공한 삶이었어요. 잘나고 가문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도 그렇고 자기가 속한 곳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사람, 승리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은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지하들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다녔으며 영적인 고통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혼란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가 드러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기 전의 삶이에요. 형통과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반드시 수많은 박해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을 통한 육체적인 공경도 당하고 매를 맞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기도 하고, 또한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사도로서 수행해야 될 사명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추수해야 될 열매라고 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동일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노라. 아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여러 번 자기 시도했어요. 그를 만나기 시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명이 뭐예요? 열매를 계속 맺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열매이든 교제의 열매이든 모든 열매를 통해 누구만 드러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니까. 근데 시도를 많이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러나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풀려난 후의 삶은 보세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육신으로 내가 로마 법정에서 내가 판결이 좋게 나서 바울이 살아난다면 내일의 열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해도 삶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내가 만약에 로마 법정에서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열매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아주 선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22절에 마지막에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풀려나서 더 많은 일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그에게는 그래서 이런 고백과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21절을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그에게. 육신이 죽고 사는 건 오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공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삶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신지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 영광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박한 갈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천박한 갈등이 아니라 정말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 시대의 정말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요. 23절을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다는 거야.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로마인에게 법정을 통하여서 법의 판결로 죽게 될 것이냐? 이런 갈등에 빠져 있는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 이 둘 사이에
살아날까? 아니면 삶이 마감될까? 이제 판결이 나면 로마에는 사형법이 있으니까, 유대에는 사형법이 없지만 로마에는 사형법이 있으니까 그가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끼어 있어요. 살아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풀려난다면,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거, 내가 풀려난다면, 만약 감옥에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열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땅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확장이 되고 대단히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손해가 나도 웃을 수 있는 거야. 복음 때문에 손해가 나도,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복음 때문에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거기 가서, 거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고난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면 위로도 주님 때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감정적인 물질적인 손해 예수님 때문에 본다면 그 분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등을 보세요.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돈을 많이 가지고 살 것인지, 좋은 거 먹을 것인지, 좋은 약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인생이 길까 짧을까, 내 자녀가 형통할까, 자녀, 이런 차원의 갈등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면,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계속 확장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는 바는 진짜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에 딱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천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천박하지 않다는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삶인 거예요. 바로 이 비전과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은혜와 주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에 우리가 말하는 간증, 역사, 실질적인 은혜, 이런 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갈등은 천박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갈등이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진정한,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만 우리 이 땅에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우리에게 명칭을 준 것처럼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그때 감옥이잖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죽을는지 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왜?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기쁨이고 죽는 것도 기쁨이라 이런 세상의 천박한 갈등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주님이 고결하게 역사할 것이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일까요? 치유되며 성공하며 형통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켜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직장 가운데 보호하시며, 가정 가운데 보호하시며,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과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믿고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진정한 갈등은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사역의 가정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나이가 들수록 하늘나라에 점점 가까워오는 것인데,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님을 만나 영원히 복된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는 주님의 인도와 지켜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